우리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바라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을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참으로 주님 안에서 소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도록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참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이런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릴 때에 참으로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사온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십자가를 놓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안에서 참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주의 나라에 헌신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20절 전체 말씀인데요. 말씀이 꽤 깁니다. 내용은 그냥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어려운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 읽으면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15장 전체의 이야기는 우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정리하고 그리고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을 한 두 군데 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여기 밀을 거둔다 하면은 그 팔레스틴 쪽에는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딱 그냥 대략 이해를 하세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이해를 해두면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지금 우리로 치면 3월 내지 4월이거든요. 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 4월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으로 이렇게 3월, 4월 되면은 보리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 그래서 보리 추수 할 때가 이제 그 6월절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요. 그리고 한 50일 후에 그러니까 5월, 6월 되지요. 그죠? 5월, 6월 되면은 이제 그때 밀 추수를 한다고 그래요. 밀 추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절기들은 다 이전에는 그 농경 사회에 농사하고 관련되는 절기인 걸 우리도 뭐 우리나라에 24절기인가 뭐 12절기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씨를 뿌릴 때고 뭐 이럴 때는 또 거둘 때고 뭐 이런 그 절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밀을 거둘 때에 하면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한 5월, 6월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월, 10월 되면은요, 9월, 10월 되면은 그 뭐 올리브 나무나 뭐 이런 것 이런데 이제 과일 추수할 때가 이제 9월, 10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월, 4월에 6월절이 있고요, 5월, 6월에 오순절이 있고 9월, 10월 이때에 장막절,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초막절이 9월, 10월이에요. 이게 다 이제 추수하는 때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밀 거둘 때면은 이제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5월, 6월쯤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막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수수께끼 내서 거기에서 결국은 자기가 지게 되고, 그래서 저 다른 도시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옷 30벌을 이렇게 노략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져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싸운 거죠. 그러고는 삼손은 본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장인은 자기 딸이 완전히 뭐 청상 과부가 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블레셋 청년에게 또 이렇게 줘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장인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어쨌든 이 되게 그런 결정들이 조금 생각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성질대로
그죠?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찾아가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그냥 시집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달 지난 후겠지요, 그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처제가 너보다 그 큰 딸보다도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건대 너를 그 대신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하여튼 이 당시의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지금도 여러분 이런 걸 지금도 왜 이렇게 자녀 뭐 이런 결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몫 잡는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뭐 TV나 이런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장인이 기대한 것은 다시 이제 또 작은 딸을 또 시집 보내면은 또 그 빙배가 들어오는 거지요. 어떤 탐욕, 탐심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가족의 뭐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이런 모든 그 삶의 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고 그곳에서 어쨌든 이렇게 잘 살고, 소위 말했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이제 이런 것이 그냥 그 시대 정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충성, 절개, 뭐 혹은 뭐 이런 뭐 헌신 이런 게 없지요, 그죠? 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또 삼손지가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또 줬다가는 큰딸 말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지금 딸이 좋다 해서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저렇게 힘이 세고 막 지 성질대로 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딸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딸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딸 가진 부모 마음은 좀 정말 내 딸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삼손 같은 저런 사람 또 이방인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위가 그냥 박차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또 이 딸은 또 뭐 내가 보기에 또 안전한 곳으로 또 시집도 보내고. 그런데 삼손이 왔어요. 그 얼마나 그 힘이 센 것을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렵고 겁이 나니까 또 이렇게 그 동생을 그 작은 딸을 또 이렇게 주겠다고 그러고요. 또 그 속에는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결혼식을 하면은 어쨌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막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3절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전체를 이제 이 대상으로 이렇게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굳이 그 사회에서 보는 뭐 정의라 할까요? 이런 걸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기 장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쁘게 대했으면은 장인에게 뭐 이렇게 뭐 무슨 복수를 하든지 할 텐데, 이 블레셋 전체를 대상으로 막 그 화를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인에게 받은 대우를 본인이 생각할 때 부당한 대우를 블레셋 사람이 그 민족 전체에 대해서 그 반감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 일이 정당하다 또 자신이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이 세상살이가 다 그렇죠. 내가 생각해서 내 하는 일은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이지요.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치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도 이제 삼손은 이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말씀에 잘 나를 비춰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서로 이렇게 뭐 상담도 해보고 하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이쪽 들어보면 이쪽이 맞고요, 이쪽 들어보면 이쪽이 맞고요. 자기가 그 심판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삼손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야기만
일어난 이 스토리만 제가 설명을 한다는 게 그냥 안에 내용도 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제 그 일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자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 전체를 쳐도 내가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라고 딱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자신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사과할 것도 없고 빌 것도 없고, 그죠? 나를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썰어버려도 뭐라고요? 3절 마지막에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여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혼자서 한 마리씩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300마리 다 잡으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자칼인가 하는 무슨 그게 있는 떼를 지어서 다니는 그 여우 비슷한 그런 그 동물들이 있다네요. 이제 그런 거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은 300마리 잡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는 여우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제 다른 동물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이제 이게 이런 생각들을 안 하면은 이게 무슨 꼭 동화책 같거든요. 그죠? 여우가 각각 막 뛰어다니는 각각 이렇게 우리가 여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우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죠? 그걸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이제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은 이제 이런 게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슨 동화책 같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곳에는 하여튼 그런 떼를 지어 다니는 동물들이 있었답니다. 어쨌든 그런 동물들을 그런 여우를 막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고 힘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300마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꼬리와 꼬리를 두 마리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곳에다가 회라는 것은 횃불입니다. 불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밭에다가 그 논에다가, 지금 우리를 치면 논이죠. 이제 밭에다가 그리고 과수원에다가 그냥 그 300마리를 풀어버리니까 이들이 이제 어디 가려고 해도 이 꼬리가 묶여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그 밭을 그리고 과수원을 얼마나 난장판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난장판 정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횃불을 꼬리에다가 달아두었으니까 완전히 그 밭이 전부 다 불타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은 블레셋에게는 큰 손실인 거예요. 이에 1년 먹을 농사가 완전히 망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시는 것이에요. 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전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내려가면은 유다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블레셋을,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아무도 이 블레셋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대항하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그냥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니까 그렇죠, 그죠? 자기 정욕입니다.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놀이를 하다가 서로 또 삐끗해서 힘 자랑하고 서로 힘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장인은 그냥 딸을 또 다른 데 줘버리고 세상 풍습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또 화가 난다고 그냥 그 블레셋 사람의 밭을 1년 농사를 한 사람의 집안도 아니고 블레셋 그 동네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그 양식이잖아요, 이 밭에. 그리고 감람나무 이런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 얘기가 5절에 보시면은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이니까 이게 이제 추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추수가 들끝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6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한, 이런 게 아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눈알이 튀어나올 일 아닙니까? 그죠? 놈이야, 누가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6절 중간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 사위 삼손이 자기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삼손이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사른다고 해서 무슨 이 손해난 것을 배상받는 것도 아닌데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근데 삼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삼손은 잡을 수도 없고,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자기 그 동족 중에 그 삼손의 장인 그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딱 밝혀지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 몰려가서 그 집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삼손의 아내가 이런 그 수수께끼 할 때도 네가 안 가르쳐 주면은 네 집을 다 없애버린다, 불살라 버린다고 어제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피하려고 이제 그 삼손을 꼬셔서, 그러니까 삼손을 사랑한 건 아니죠. 여전히 그 삼손의 아내도 이스라엘 그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기보다도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그 삼손에게서 답을 빼서 그렇게 블레셋에게 가르쳐 주고 살아남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완전히 그냥 불살라 죽는 거죠.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신의도 없고 이런 서로 간에 이런 그런 믿음도 없고 그냥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런 사회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큰 힘을 가진 자가 영웅이고, 큰 힘을, 제일 센 힘을 가진 자가 왕이에요. 그렇죠? 이런 세상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 더 큰 힘을 가진 삼손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초점은, 그 표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예수 믿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 안 믿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 되냐? 그래도 뭔가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늘 갈등이 그런 거잖아요. 어제도 저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고 이러면서 돌아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제체가 또 저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어떻게 막 예수를 믿게 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년들, 그죠? 청년들에게 십자가를 지금 보여줄 십자가가 지금 교회 가운데 사라졌는데요. 교회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도 십자가가 아니고 힘이고요, 그죠? 번영이고 성공이고 출세고, 교회도 추구해 가는 것이 그 세상과 똑같은데요. 거기에 무슨 예수를, 그럼 결국은 예수 믿으면은 더 성공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할 수 있다. 40년 50년 전에 제가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은 모든 병도 다 낫고, 그래서 40년 50년 동안 예수 믿으면 모든 병도 다 낫고 막 그렇게 설교했는데, 예수 믿어도 안 걸려서 죽고, 예수 믿어도 그냥 부자 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고 안 되는 거예요. 로또 맞는 거나 똑같고요, 주식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어갖고 큰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잘 된다, 잘 되는 사람도 한 몇 명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안 되는 사람이 더 많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할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전하면 아무도 그 십자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죠? 십자가는 다 외면해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무릎을 꿇으면 눈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이런 게 고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삼손의 처갓집이 그냥 박살났습니다. 7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들었지 않습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또 우리 처갓집을 완전히 막 불살라 버렸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또 원수를 갚는다. 또 원수를 갚잖아요. 그래서 8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인다는 말은 이제 관용어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완전히 적을 갖다가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을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또 막 블레셋 자기 처갓집을 이렇게 불살라 버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크게 이렇게 죽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도망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9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 이 아마 에단 바위가 유다에 있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쪽이 이제 단입니다. 단 지파 땅입니다. 근데 그쪽이 이제 이 블레셋 쪽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유다 쪽으로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블레셋 사람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아니 조공 잘 바치고 세금 잘 바치고 너희들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너희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한다. 11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3,000명이 거의 군대가 일어나서 뭐하러 가는지 보십시오. 3,000명이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에단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사람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예 근성이죠. 완전히 거지 근성이죠. 그 블레셋 사람의 통치 가운데서 그들의 종노릇 하면서 내만 안전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을 지금 위협하는 것이 즉 삼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군대를 모았으면은 삼손의 소문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얼마나 괴력을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면 삼손과 함께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한 1,000명인데요. 죽은 사람이 1,000명이라 그러니까요. 3,000명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될 텐데 아예 세상하고는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아마 제처가 제게 얘기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청년들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내가 어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청년들을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그죠?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히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걸. 그래서 그 블레셋의 종노릇 하면서 가지고 있는 안전, 평안, 이 거짓 평안이죠. 거짓 안전이죠. 그죠? 근데 이 거짓 평안 안전을 지금 삼손이 깨뜨렸다고 지금 삼손을 잡아서 이제 잡으러 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나라 비전이 무슨 크게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그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전하기만 하다면 그건 하나님도 좋고 블레셋 사람도 좋고, 그렇죠? 어떤 것을 섬겨도 좋다는 것입니다. 나만, 내 가정만, 내 식구만, 내 새끼들만 그냥 어렵지 않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형편이지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안정과 그 평안을 지금 이렇게 지금 위협한다고 지금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뒤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이제 묶여서 이제 넘겨줍니다. 동족 3,000명이 이렇게 왔는데 뭐 싸워서 이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적을 향해서 그 적을 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제 힘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치기 위해서 삼손에게 그런 괴력을 주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겁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겁 안 나는데 싸우면 되니까요. 이제 이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지금,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왔다는 얘기는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뭐 1,000명, 2,000명 가갖고는 전 못 잡는다 싶어서 3,000명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삼손이 이제 그냥 순순히 잡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래서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또 삼손이 하나님이 세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그 사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뜯어버리고, 그리고 그 새 특별을 가지고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이르되 나귀의 여러분 제 성경에는 이 나귀의 특별로 이것이 이제 이게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래라고 안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좀 들렸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책에도 그렇지요. 이거는 이제 노래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것 이름도 라맛레이다. 이 말은 이 특별의 이런 그 산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대단한 거죠, 그죠?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1,000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에서 치시는 건데, 지금 이 삼손은 내가 큰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8절 보니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죽겠나이다. 이런 1,000명을 죽였는데, 그죠? 그래서 내 힘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갈증 하나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이 화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큰 삼손이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이겼지만은 그저 물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묵한 곳에서 샘을 터뜨려 줬습니다. 그래 이 샘이 엔학고레입니다. 엔은 그 연못이라는 말이고요, 학고레라는 말이 부르짖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엔학고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 안에는 영웅이 있고 뭐 이렇지만요, 하나님 안에서는 영웅이고 필부고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영웅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호흡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뜻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주님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죠? 힘을 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고, 이것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직원들일 수 있고, 그것이 오늘 내 만나는 교제하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섬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요 성공이요 출세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작은 것이 바로 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작은 내 섬기는 몸짓 하나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떤 힘을 가시 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천명을 죽이는 힘도 그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는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